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마치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이 생각나는군요. 거기에서 그 프란츠의 선생님은 마지막에 칠판에다가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 마쳤지만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서머나기의 만세로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창세기 5장까지를 다 마치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유명한 이야기죠. 심지어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서도 저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봤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 노아의 홍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는 신화나 설화 그리고 서사시 등의 이 노아의 홍수와 아주 흡사한 거의 흡사한 홍수 이야기가 300편이나 있었어요. 300편. 그중 유명한 것이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그리고 수메르인들의 작품인 아트라시스 서사시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고대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과 거의 똑같아요. 그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들을 보면 신이 인류를 홍수로 멸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신이 우투나피슈팀 같은 그 홍수 기사의 주인공들에게 미리 그 홍수 사실을 알려줘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그리고 신이 주인공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는 명령도 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홍수 기사에서도 주인공만 구원받고 다른 모든 생물들은 홍수로 다 죽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새를 내보내서 방주 밖의 상황을 알아봐요. 그리고 주인공이 홍수가 끝난 뒤에 방주 밖으로 나와서 신에게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 똑같죠. 그리고 그 제사를 신이 받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받은 신이 주인공을 축복해 줍니다. 마치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대 바벨론의 홍수 기사들이나 서사시들이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금방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성경이 그 고대의 설화들이나 서사시들을 베낀 거 아닌가? 이런 질문 안 드세요? 그것들이 먼저 쓰여졌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때 종교다원주의나 동양철학, 불경 등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책들을 수십 권을 봤어요. 심지어 불경에는 석가모니가 무리를 걷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제자가 그거 따라하다가 제자는 물에 빠져요. 마치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그것을 따라하다가 물에 빠진 베드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석가모니는 예수님 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의심 많은 인간이 얼마나 회의에 빠졌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성경은 그냥 당시 고대 시대의 설화나 신화들을 베껴서 짜집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그냥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단 말입니다. 그때 잠시나마 저는 지금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나 교훈,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고대의 이야기들을 짜집기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포함한 모세 오경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BC 1500년이죠. 모세가 그때 사람이니까 BC 1500년. 근데 고대 바벨론의 홍수 설화들이 기록된 시기는 그보다 100년에서 많게는 300년 전인 BC 1600년에서 1800년경이에요.
성경이 훨씬 늦게 쓰여졌어요. 맞아요. 그러나 진짜 홍수가 일어난 시기는 그보다 수천 년 전이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된 이후 저는 오히려 그러한 고대 바벨론의 홍수 기사들을 읽으면서 노아의 홍수는 진짜 일어났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 일어났었기 때문에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게 입에서 입으로 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정확하지만 고대 바벨론의 설화나 서사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확했어요. 그런데 BC 1500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게 홍수 이야기인 거예요.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불경은 석가모니가 예수님 600년 이전 사람이지만 불경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됐어요.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을 그 제자들이 베꼈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간언이설에 속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홍수 사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도 어지간한 실력이 아니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쉽게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드리면서 어떻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동일한 주제로 선지서와 시가서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오늘은 이 노아의 홍수 기사 요 하나로 신구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뚫을 거예요. 아셨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성경 전체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의 드라마로 각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텅 비어있는 이제 무대를 떠올리세요. 텅 비어있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에 이제 등장인물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짐승들. 등장인물들이에요. 이제 무대 세트를 세워야죠. 인물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의 배경은 어때요? 간단해요. 홍수로 창일한 바다와 방주. 덜렁 방주.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 배경이에요. 무대 장치예요. 지금부터 이것들이 각기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떤 주제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혀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무대 장치인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 혹은 바다, 홍수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죄, 죽음, 저주, 심판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7장 20절 보세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뭐가? 인간의 죄가 바다라고 그러죠. 시편 32편 6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게 심판이에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도 그 홍수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뭐다? 심판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심판이죠. 그죠? 이렇게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야. 그 노아의 홍수의 그 홍수.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물, 홍수에 빠지면 모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식하는 게 그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온 땅에 창일한 홍수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물 위로 뭔가가 떠 있어요. 방주가 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방주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대 장치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테바는 사실 배가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일이라는 영화 있죠. 브루스 올마일이 말고 그 후속편 같은 건데 거기에는 방주가 큰 배처럼 나오잖아요. 사실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길이 135m, 폭 22m, 높이 13m의 직육면체 상자예요. 그게 테바입니다. 구약에는 그 테바, 방주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딜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당시는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모세를 역청을 칠한 갈 상자에 넣어서 물 위에 떠다니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탔던 갈 상자가 바로 테바, 방주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칠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역청이 있었을까? 그래갖고 거기 가서 땅 파가지고 석유회사 차렸잖아요. 성경 잘 보시면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나와요. 이거는 지워주세요. 역시 모세의 방주도 역청을 칠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노아처럼 테바, 방주를 타고 죽음의 물에서 건져진 자예요. 그래서 모세예요. 그게 건져낼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모세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처럼 히브리 사내 아이들과 다 함께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자였어요. 모세 히브리 사내 아이니까. 애굽에서 모두 죽어야 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의 운명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죄인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방주를 타고.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상자가 어떻게 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건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모두 다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어떤 선택된 소수의 무리를 방주가 품어 안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점진적이며 점층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지 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이제 선택받은 자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낸 방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이 다 빠져 죽어야 하는 저주와 심판의 바다죠. 그래서 세상 사람, 세상의 죄인들을 상징하는 애국 군대가 거기에 모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죠? 모세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into Moses.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노아의 홍수 사건과 모세의 구출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품어 저주의 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테바 방주였어요. 그런데 여기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품에 안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방주가 아니라 모세예요.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모세의 품에 안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와 모세는 어떤 한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14절로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던 자였어요. 성경은 친절하게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행한 그 일이 어떻게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림으로 복음서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죄인들이 모두 빠져 죽어야 하는 저주의 물에 빠지지 않고 마치 방주처럼 그 물 위를 걸어서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할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가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좋으면 무리도 걸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공히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붙어 있어요. 그죠? 그 뜻은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으신 마가복음 6장 52절에도 보시면 올려주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수께서 떡을 떼셨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놀라고만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대충 그 전체적인 윤곽만에 제가 짚어드릴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에요. 그냥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베랴 바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로 갈라지죠. 요단강 동편을 광야라고 불러요. 성경은요. 요단강 서편은 요단을 건너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꼭대기에 정확하게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디베랴 바다. 그리고 정확히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기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길을 옆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동쪽은 다 광야예요. 요단 동편은 광야예요. 서편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을 성경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동편일까요? 서편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여기 빈들, 에레모스가 광야예요. 광야. 정확히 광야. 그러니까 동쪽이죠. 그죠? 디베랴 바다 동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무슨 그림이 떠오르세요? 광야, 만나, 그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막 쏟아졌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만나 사건. 그것이 바로 지금 신약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로 출애굽기의 광야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에레모스, 광야라는 무대장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대로 두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식량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막 불평했잖아요. 네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생수가 반석에서 솟아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 세상에 떡을 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는 음식을 마련할 수 없는 광야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굶고 있던 자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그 두 사건은 공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 주어져서 그 떡을 먹게 되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왜? 지금 오병이어로 떡을 한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떡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떡을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이 떡을.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죠? 분명하죠?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와 방금 빈들에서 맛보았던 오병이어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거야를 가리키는 거지 그거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두 사건은 단순히 꿀과자 만나나 오병이어로 부풀려진 물고기와 이 땅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표적을 보면서 오로지 이 땅의 떡에서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드디어 주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당신을 쫓아온 사람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자기가 줘놓고 왜 나무라세요? 이해를 못하니까 나무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배부른 떡만을 위해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을 쫓겠다고 오는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쫓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죄인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떡을 세상의 떡을 소원 성취를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영생이었습니다. 광야의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떡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는 안 쫓아오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Never.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질병 치유나 물질적 축복이나 소원 성취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다 떠나갔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메시지로 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조금 의외예요. 그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당신을 쫓아오자 산으로 피하셨어요. 왜 주님은 주님을 쫓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을 기쁘게 품어 안아주시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것을 원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수십 리를 쫓아가신다니까요. 근데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여기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떡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떡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다른 데로 가시라니까요.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 주님은 그렇게 산으로 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요. 건너가라.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요.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을 계속 지켜보셨다 그래요.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없어요. 요한복음 세 군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전체적인 이야기가 딱 떠오른단 말입니다.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저들에게 걸어갈 것이라도 미리 계획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건너가 그래놓고 제자들은 지금 디베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에 빠지면 모두 죽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노를 졌습니다. 이겨보려고. 근데 풍랑은 더욱 거세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세요.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주님이 와라. 가다가 폭 빠지죠. 그때 주님이 다시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무리를 못 걷는다. 그리고 배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풍랑이 이내 가라앉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걸으신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자들은 요단 동편 광야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곳에서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도 광야 출애굽 사건이었죠. 무대 배경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풍랑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홍수와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가려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지를 친절하게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으로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바다, 홍수는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그것이 백성들의 굶주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해내셨어요. 주님께서 물을 밟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사건은 이미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시편 77편 16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첩경은 뭐예요? 지름길.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걸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 18편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고 시가서, 선지서, 신약, 계시록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하나로 뚫려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바다와 홍수, 즉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주님께서 밟고 올라서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8절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죠?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가려던 땅에 이르렀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을 영접하니까 배는 곧 즉시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대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놀랐지만 얼른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자신들이 탄 배가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내니, 에고 에이미. 뭐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을 밟고 시가서에서 기록된 대로 물을 밟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뭔데요? 심판, 죄악 밟아버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분만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러한 거예요. 홍수로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노아의 8 식구가 주님을 상징하는 방주로 들어갔더니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면 영접했더니 그들이 죽음을 모면하고 가려던 땅에 이르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장치로 등장하는 방주, 태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주님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세상 것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먹는 길밖에 없다. 다른 말로 나를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고 진정한 안식과 행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읽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더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가면서 노를 저 가려던 땅에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오직 그 길만이 너희가 가려는 안식의 땅, 행복의 땅, 평화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사건 다 굶주림에서 풍랑 속에서 살아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너희가 너희들의 힘을 발휘하여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고 싸움으로 나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음으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응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홍수로 싹 쓸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 뒤에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가인과 라멕은 전부 뭐예요?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성을 쌓아 내 힘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볼 거야 라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거기에 부어질 게 바로 심판입니다. 바다인 거예요. 바다. 그들은 전부 빠져 죽는 거예요. 오병이어나 물을 걷는 사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의 충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봐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무시무시한 악몽, 그것이 인생이다.
로마의 황제는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찍은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무시무시한 악몽,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두려웠던 거예요.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식과 기쁨이 찾아지지 않아요. 근데 아직 그걸 먹어보지 않아갖고 혹시 거기에도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개런티하고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또 다른 다윗 왕국을 세우면 자신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육신을 살지게 할 세상에 떡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오병이어로 진짜 그 떡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도망가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 그거 아니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그러한 용사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와서 또다시 화려한 다윗 왕국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다윗 때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그 나라를 기다려요. 그러한 우매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이 땅의 왕국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저주의 물, 심판의 홍수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예수는 원치 않아요. 영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안중에도 두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나에게 원하느냐 하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우매한 인간들의 대표로 나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다 하고 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게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아는 자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죠.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우매한 인간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행복하세요? 첫날의 말씀 살려주세요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살려주세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나 고지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한번 와봐. 그랬더니 금방 빠지죠.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에 빠질 일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 바다에 빠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죠. 끌어올려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길은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네가 방주 안에 탈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 물질적으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다에 빠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와 명예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폼나게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보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죠. 원래 난 이런 인간 아닌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내 정체가 드러나. 그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좀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나는 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SOS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신을 증명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로버트 슐러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수정교회. 긍정적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던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 사고를 하니까 진짜 안 될 일이 제대로 풀리던가요? 그런 책을 교회에서 수천만 부씩 사잖아요. 수천만 부씩. 재벌됐어요. 미식축구 경기장을 샀대요. 긍정에 힘쓴 사람이.
그럼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뉴에이지 사상이 지향하는 바예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졌다니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 심판의 바다, 저주의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쫓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자들과 배에서 여전히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다 빠진다. 다 빠진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죠?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세상의 왕. 이들 때문에 홍수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용사, 세상의 왕, 유명한 자. 여러분 되고 싶은 것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거인, 네피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기독교지 하나님 앞에서 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도 용사 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얼굴 드러내고 목소리 높은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바로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을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들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유명한 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네피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이 믿어라 그러잖아요. 무리 걸을 생각하지 말고 네 힘으로 내 힘 빌어서 무리 걸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거들먹거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셨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실체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자꾸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제가 질병이 걸려서 아니 노인네들도 안 가는 요양소에 가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죽겠어요. 저 지금 약 먹어갖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기침 먹는 약을 먹었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척척 들어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요? 그냥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건 그냥 인식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인식이라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 무리를 거리려 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함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저주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를 밟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식 새끼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그게 행복하든가요? 얼마나 가든가요? 몇 년이나. 졸업하고 지 마누라랑 나가보세요. 전화 1년에 한 번이나 하든가요? 그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때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와 체면과 자랑을 챙기는 자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쪽팔려서. 세상 모든 인간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믿음은 무슨 개뿔이나 무슨 믿음의 산꼭대기에다 왜 배를 줘요. 비도 안 오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그때까지. 그리고는 들어가려니까 진짜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에반 올마일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코미디 같은 건데 성경을 알고 보는 사람은 배울 거 많아요. 모든 이들이 조롱해. 그 에반이라는 하원 의원을. 그래도 짓는 거예요. 지라고 하니까.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120년 동안 비를 좀 부슬부슬 이렇게 내려주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으면 노아도 힘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비를 한 방울도 안 주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그 부슬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조금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야. 방언이라도 한번 터지게 해달라니까. 병이라도 좀 낫게 해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거 부슬비 좀 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비 한 방울도 안 왔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네 병이 왜 안 낫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넌 왜 계속 망해가냐? 좀 도와달라고 그래. 눈에 보이는 걸로 네 신을 한번 증명해봐. 증명할 수가 없어.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셔. 그래서 난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해. 노아가 120년 동안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홍수를 대비했듯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듯이 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에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불이 쏟아져요. 그래서 불바다가 된다 그래요. 이게 영원한 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병신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봐. 뉴욕에 있는 현철이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가갖고 천국에 가서 자기를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See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대요. See 봐라! 참 귀여운 얘기죠? 봐! 네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한번 봐! 이 약속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반대의 삶을 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저주의 불바다 위로 끌어올려서 방주처럼 무리를 걷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작정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빠져 죽어야 할 자들을 무작정 끌어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 구원의 방주는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방주는 물에 뜨게 되는 것입니까? 방주가 비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방주가 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대신에 그 저주의 홍수 속에 그 바다 속에 빠져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 자기가 죽을 십자가,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밥티조. 밥티조가 뭐예요? 물에 잠그다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건.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물에 잠그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밥티조는 원래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 잠그는 거예요. 푹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물, 홍수 속으로 혼자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바로 저주의 물을 받고 죽는 방주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무리를 걸어서 가려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요나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은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맞죠? 그때 선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 네가 타니까 배가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던져라 그러죠. 그랬더니 요나가 물에 빠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요나가 물에 빠져 죽었더니 선원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물고기가 사흘 밤낮을 요나를 먹어버렸어요.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죠. 네, 십자가가 바로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어버린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물 속에서, 아니 저주의 불바다 속에서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가 그 저주의 불바다 속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에 둥둥 떠올라 그 저주의 물을 밟고 그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으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물과 상관없어 라는 믿음 때문에 물 위를 떠올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방주처럼. 그게 노아의 방주가 갖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홍수와 풍랑을 피해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복하여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의 원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좋은 교양 비디오들 많으니까 그런 거 보세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이야기,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복하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욕심을 잘라버리고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홍수와 풍랑을 피해서 우리가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방법인 복음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수를 믿으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하고 홍수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풍랑은 뭐냔 말이야.
전부 지금 풍랑 속에 던져져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 표정이지만. 그죠? 여러분 인생은 전부 풍랑이라니까요. 죽겠어. 그죠? 물론 여러분은 그 저주의 바다, 풍랑과 홍수가 다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 그러나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라고 풍랑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 풍랑이 없는 성도는 이미 하늘나라에 승천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기에 노아처럼 진짜 비가 온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까짓 거 조롱하려면 해 하고 가는 거예요. 망하려면 망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엇가 없더라? 이제 거기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바다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홍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홍수를 영원히 그 홍수 속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예수가 죽음으로 막아주셨기에 우리와는 관계없는 거야 라고 그까짓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을 발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다가 없는 그 땅 나는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바다에 빠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은 거기서 건져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길이 없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상황들이 많죠. 맞아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성도가 갈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돈이 만약에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다면, 안식에 이르는 길이었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거라고요. 명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으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으면 얘들아 명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여기 개마고원 넘어 저 히말라야 너머에 우리가 가야 할 행복의 길이 있다면 거기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나만 길이다. 나만 길이라는 건 뭐예요? 성도의 삶에 예수만 길이다라는 건. 나머지는 다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낭떠러지 같지 않으세요? 어디로 밀어도 다 낭떠러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밀으시는지 아십니까? 길은 하나,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를 계속 낭떠러지로 미는 것입니다. 기어 올라와서 예수라는 길을 찾으라고. 그게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붙드세요. 여러분의 풍랑의 바다, 여러분의 낭떠러지에서 예수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접어드세요. 실수한 거 괜찮아요. 죄진 거 괜찮아요. 회개하고 다시 그 길 붙드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그 길 찾아가면 돼요. 그거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 풍랑 속에서 조금 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저 좀 살려주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이런 낭떠러지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를 붙들고 행복해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관철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기독교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출연했어요. 거기서 사회를 보던 오미 씨하고 임동진 목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비전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목사가 비전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서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없게 저는 비전이 없어요. 큰 예배당 I don't care. 관심 없습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두렵고 귀찮습니다. 저는요. 먹고 살 걱정 괜찮아요. 저는요.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는 거. 몇 명이라도 그렇게 잘 지어져 가는 거. 그게 저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그랬어요. 8월 말에 방송된다니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죠. 방송이 거기서 중단됐어요. 왜? 그 이야기로 계속 비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갖고 거기서 끝났어요. 나중에 저한테 노래 부르라고 해서 그걸로 아마 때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비전은 무슨 얼어 죽을 비전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계획, 저주의 바다에 다 쏟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성숙,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모세의 갈상자, 홍해 사건, 요나의 이야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로 뚫리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잘 치료받고 와서 더 재미나게 공부해보자고. 기도하겠습니다.